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의 싸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9명 대 300명으로 전략과 전술상에서 다윗의 군대가 앞섰고요. 사울의 집안은 점점 몰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헬과 하수림 전쟁에서 패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도망가고 있었고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그의 이름이 아사엘입니다. 아무리 패해서 도망가고 있었지만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은 굉장히 용맹했습니다. 그런 그를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쫓아가고 있었죠. 아브넬은 아사엘이 요압의 동생임을 알고 그를 추적해오는 것을 만류하지만 기회를 놓치기 싫어하는 아사엘은 계속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그만 아브넬의 창에 찔려 배가 터져 죽게 됩니다. 이를 한 요압이 아브넬을 추적하여 죽이려 했으나 아브넬이 휴전을 청함으로 그는 죽음을 면하고 전쟁에서 패하여서 돌아가지요. 친동생이 죽은 요압은 아마도 더 화가 났겠지요. 수많은 싸움이 있었음을 사무엘하 3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쟁에서 계속 패전을 함으로써 국력이 약해져가는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인 리스바를 겁탈하자 이스보셋의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그에게 누명을 씌운다며 이스보셋과 심히 다투게 됩니다. 그러한 기록이 사무엘하 3장 7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계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부엘세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이스보셋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을 눈치챈 아브넬은 기회가 주어지면 다윗과 화친하는 것이 자신의 살 길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 사울은 자신이 다윗에게 준 딸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 부인을 찾아올 것이고 그 기회를 엿보아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인데 다윗은 자신의 부인이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시집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부인을 찾으러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맨 처음으로 한 일이 이미 10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버린 미가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한 아브넬은 강제로 미가를 현재 남편에게서 뺏은 다음 그녀를 다윗에게로 보내어 그의 환심을 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여 다윗에게 화친의 화답을 요청합니다. 마침내 다윗과 아브넬이 만나서 화친을 하지만 바로 그날이 아브넬에게는 마지막 날이 됩니다. 전쟁에 나갔던 요압이 돌아와 아브넬이 다시 와서 다윗을 만난 것을 알고 난 다음 그를 따라 잡아서 자신의 동생을 죽인 자에게 복수함으로 아브넬을 배를 터뜨려 죽인 것이죠.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신복들이 더 이상 이스보셋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보셋이 대낮에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 그의 침실로 들어가 그를 배를 찔러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가 그의 죽었음을 고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보셋이 계승하려고 했던 사울의 가문은 이제는 완전히 망하고 만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4장 5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벳에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고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상위에 드러누운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고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는 나이 30세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했는데 그는 7년 반을 유대에서 다스렸고 33년을 온 이스라엘과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가 우리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역사적인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전쟁사는 우리의 영적인 생애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어찌 보면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의 연속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울 것을 부탁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또한 본인 스스로가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왔음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싸워야 할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인데요.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요. 이스라엘의 통일 전쟁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그것은 이 사건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야 할 싸움과 그 대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임을 우리를 다시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올바른 선의 편에 항상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그래서 저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는 그러한 축복 안에 거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